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세리였고, 물론 창녀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겠죠.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 세리를 그 자리를 떠나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참여하며 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레위는 바로 자신의 집에서 그러한 구원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어째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세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은 한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웅웅거리지? 예. 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더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속에 교묘한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죠, 여러분? 그들은 첫째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져보면 정말로 더 이 자신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보다, 창녀보다 더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숨겨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무슨 죄가 숨어 있을까? 이 바리사이와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너무나 사악한, 누구보다도 가장 사악한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자로서 왜 우리가 반성을 하는가요? 미사 우리 시작 부분에도 반성을 하죠. 우리의 저녁 끝기도에도 반성을 하죠. 자기 자신의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이게 내가 낫다 이렇게 위로만 하는 사람은 그는 평생 회개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울지 못하는 겁니다. 소리가 울리잖아, 계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내가 길을 떠나는 것과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고 말하는 것을 삼가고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정말 나는 주일을 정말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이가 주일을 정말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내가 주일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 아닌데 내가 무슨 좋은 날을 주님 안에 가서 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첫째의 기쁨이 아닌데 내 인생에 무슨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일을 너무 쉽게 어기고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삼가 안식일을 짓밟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길을 떠나고 내 일만 찾는 것을 삼가고 말하는 것을 삼가고 정말로 안식일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미사 한 번으로 주일 미사를 하고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안식일이 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주일에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그분 안에서 무슨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어떤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존귀한 날이 뭘까? 우리 시편에 그러죠. 내가
주님을 으뜸 가는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거라. 그 무슨 소리냐면 하느님께서 나의 첫째 가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노래하는 가수예요. 시편 137편에 노래하는 사람은 가수입니다. 레위 가수예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노래를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벙어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 그 혀로 무슨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첫째 가는 기쁨이 아닌데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무슨 말들이 나올까?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37편에서 하느님을 내가 으뜸 가는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영원히 저주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게 낫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이를 찌르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먹은 그런 사람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완고한 백성처럼 우리는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나를 속속들이 꿰뚫기를 바라고 내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40번 부르겠습니다.